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라. 1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 평온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전긍긍하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도 평안함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는 그저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계획하고 너가 그 일을 이루고 너가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거리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거기에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거리에 염려거리에 내가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있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37편에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보이고 당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아닌지, 현재 상황이 좋으면 내 믿음이 좋고 현재 상황이 나쁘면 내 믿음이 나쁘게 되면 그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멀쩡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치도 흔들거리고 경제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흔들립니다. 기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과거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같으면 우리가 기도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환경을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16편 8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000명이 나를 둘러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환경에 따라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많이 흔들립니다.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예배도, 기도도,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사실은 정말 많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악과 선의 싸움에서 항상 악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이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본문 시편 37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악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황을 보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복된 결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이 지금 형통하게 보인다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상황적으로 악인이 지금 잘 된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라권이나 복락원을 쓴 밀턴이 한 말입니다.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패해도,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버티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성격이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성격이 나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잘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에 더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잘 결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화도 잘 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병에 잘 걸릴 성격입니까? 아니면 안 걸릴 성격입니까? 본인은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고민 많이 하고 화 잘 내고 불안정한 사람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두르는 사람은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고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하고 성급하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고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더라도 내가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기도해놓고 오늘 빨리 하나님 열매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열매가 열립니까? 봄에 씨앗을 심어야 그래도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 거고 여러분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일들도 아무리 빨리 열리는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3달은 걸려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결판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풀면 행복해진다. 때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그곳에 두실 때가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 자신의 삶만 챙겨서는 안 된다. 베풀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베푸는 삶을 살면 훨씬 더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5에서 20달러를 주면서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또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남을 위해서만 그 돈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연구진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결과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실험 결과 어떤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돈을 5에서 20달러를 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결과는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꼈다는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섬기는 삶을 살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얻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베푸는 삶을 살면, 희생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열매로 내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봉사 처방을 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봉사하도록 하면 이 우울증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우울증이 빨리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구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받지 못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지만, 내가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고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라도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굴 때가 많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8절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내가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고집을 꺾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불평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 내가 인내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불평해버리면 그 인내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참다가 화를 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뱀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참 뱀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불평을 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평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 같은 문제들이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직장에 꼭 뱀 같은 문제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이 들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이익이 있고 유익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보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고 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질을 속성을 광야 생활하면서 좀 다듬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싫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을 해버리니까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질 내고 화를 내어도 여러분 그게 전혀 내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왜 그러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평온하게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거려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차가 너무 많으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상황이 힘들어도 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